폴 수메이크 박사가 지은 성공을 위한 숨은 조력자, 빛나는 실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뛰어난 발명 중에서 비행기, 항생제가 있는데 이것들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수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는 끊임없는 실수,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실수를 거듭한 결과 최고라고 하는 이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이 실수를 통해서 통찰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선을 넘을 때에 징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3분의 1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6번째 나팔 심판,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6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6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유프라테스 강가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네 천사가 풀어지지요. 그러자 정해진 시간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가 누구냐? 바로 이 네 명의 천사들입니다. 이 제단에서 나온 음성, 우리 성경에서는 음성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음성,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감독하는 어떤 이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명령의 배후입니다.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음성하지 아니하고 단수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명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음성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6째 천사는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요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에서 네 줄기에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네 줄기가 또 하나의 또 다른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비손강,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티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 강을 유프라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깊은 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약속합니다. 이집트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할 때에 홍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하게 되면요,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고대 중근동 지역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지역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빌론, 아시리아의 제국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그들을 심판할 때 때때로 어디서 부르느냐? 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뭐냐? 문화의 발원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어떤 적정 지역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세기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이 유프라테스 강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지대가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이 파르티아인이라는 이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물리치지 못한 민족이 뭐냐? 이 파르티아인들이에요. 이 로마는 주전 53년 그리고 주 62년에 이 파르티아인들에 의해서 패배하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이 유프라테스 강 하게 되면은 외부 침략의 위협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나 두로가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 즉 외부 세력의 침략의 대명사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을 얘기할 때에 문자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침략군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외부의 침략군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다시 말해서 외부 세력을 통제하는 천사가 누구냐? 네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 천사에게 천사를 풀어놓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자 네 천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가 거느린 이 유프라테스 강가로부터 오는 기마대가 있는데 수가 없냐? 2만만이에요. 이것을 2만만이라고 할 때에 2억이 됩니다. 기마의 기수들은 화홍색, 청색, 유황색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기수들이 타고 있는 군마, 즉 말들의 머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인데요, 머리는 사자의 모습과 같은 형성을 하고 그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있고요, 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 재앙이 뭐냐?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는 뱀과 같습니다. 이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는데 이 머리로 사람을 이제 또 헤아립니다. 이 표현으로 보았을 때에 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세 재앙, 불, 연기, 유황, 그리고 꼬리에서 나오는 이 독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마대 하게 되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을 타고 있는 기마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가 2억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2억의 기마 부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하여 15절에 보게 되면 네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 하면은 이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네 천사는 기마 부대를 통제하는 천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천사가 기마 부대를 통하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표현상 15절에서는 네 천사가 3분의 1을 죽인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 기마 부대가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오는 이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동쪽 하게 되면 어디를 얘기하거든요? 이란이라든가 이란을 비롯한 아시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역이라는 군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껏 유프라테스 강가의 동쪽에 있는 이 중국의 이역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설계해 왔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억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수많은 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2억이라는 숫자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가 24군단으로 12만 5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비슷한 규모의 예비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2억은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전체의 군사력에 대해서 비하여 100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청중이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적은 뭐냐면 천천만만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수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7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반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은 뭐냐? 100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만만은 1억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병거가 100만이요 하나님의 병거가 1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병거가 수없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이지요.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지금 천천만만을 한 후에 그 뭐라고 있냐? 수많은 병거. 그러니까 수많은 병거를 지칭하는 상징의 표현이 뭐냐? 천천히고 만만이에요. 여러분, 이 용어가 사울과 다윗에게도 얘기하고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 전쟁과에 승리한 후에 이제 사울 왕과 함께 궁으로 입궁하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이제 시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즉 100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즉 1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10억을 돌파한 것은요 주후 1800년 초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10억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시대에 과연 인구가 몇만이었을까요? 1억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겠죠. 많다고 합시다. 2억. 그러면 전체가 2억이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천천만만했을 때에 정말 문자적인 수사로 이해했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9장 17절에서 말하는 2만만 즉 2억이라고 하는 용어는 문자적인 2억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 이런 수많은 숫자 이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게 되면 더블 만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만만의 더블이다. 다시 말해서 1억의 더블이다. 그래서 2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더블, 이렇게 더 셀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2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현상 봤을 때 더 좋은 것이 뭐냐? 무수히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숫자, 이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2억의 기마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마의 기수는 이 화홍색, 청색, 유황색의 갑옷을 입고 있지요. 이 뜻은 뭐냐? 각각의 색이 있는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의미로 뭐냐면 세 가지의 색이 혼합된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마 기수뿐만 아니라 군마에게도 이 세 가지 색이 혼합된 갑옷을 입혔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머리는 뭐죠? 사자의 머리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의 지향인 불, 유황, 그리고 연기가 나옵니다. 불, 연기, 유황은 황색, 청색, 유황색과 같은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의 꼬리와 같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꼬리에 머리들이 달려 있다,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몇 개 달린 이무기,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도구가 군마를 타고 있는 기수가 아니에요. 이역의 기수가 아니라 그 군마입니다. 군마. 여러분 군마가 뭘 했겠죠?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자는 뭐죠? 고대나 지금이나 가장 포악한 맹수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사자의 웅정함과 무시무시한 모습처럼 이 군마의 이역만의 군마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지요? 불, 연기, 유황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불이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불이 태워주지 않은 사람들은요, 연기와 유황이 나와갖고 지식사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는 뭐죠? 여러 개의 뱀의 머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 각각의 이 뱀의 머리에서 뭐가 있느냐? 독이 있는 거예요. 이 독이 사람을 쏘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가진 기병대,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병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얼굴인가요? 이건 악마적인 군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마적인 군대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보다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지요? 이역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기병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동쪽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없는 기망부대가 나와가지고, 아니면 어떤 전차 부대가 나와서 얘기한다는데, 전체 부대가 정말 이 모습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역이라는 굿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것이다 얘기한 후에 그것이 아닐 때 우리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군대는요, 악마의 군대입니다.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의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뭘 주고 있느냐, 상징적인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악마의 군대를 사용해서 인간을 멸망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심판 남아있지 않습니까? 6번째 납발 심판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6번째 납발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핵심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 나오냐?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지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구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나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랬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에서 죽지 않은 사람을 누굴 얘기합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1을 얘기합니다. 물론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재앙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향이나 심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 친족, 동료를 죽이는 마귀의 세력을 그들은 섬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보게 되면 우상 숭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한 일들, 이게 우상을 만드는 일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용어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종종 이 용어를 가리켜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얘기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생명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금은 동, 나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죠. 2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상을 가리켜서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돌,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용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현재도 여전히 우상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들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돼지 머리를 사업을 한다고 돼지 머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요. 아니, 차라리 살아있는 돼지를 경배한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꿀꿀고기를 하고 대답은 하는데 그 죽인 머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을 하면서 제사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효를 모르는 이 집단이다 하고 간주합니다. 만약에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의 영이 돌아와서 절을 받는다면요, 저는 100번이 아니라 수천 번 더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품으러 가든지 무적행으로 들어가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것이죠? 마귀, 귀신이 그들의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걸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없는 우상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절하면서 귀신이나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귀신 숭배다. 이런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우리에게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뭐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귀신을 섬긴다.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생활이에요. 생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일상적인 생활과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 즉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악한 행동이에요.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자행합니다. 살인이나 음행, 도둑질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타락한 죄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서 1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인가의 우상을 만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요, 음행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물질을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만 그럽니까? 기업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음속에 우상을 섬길 결과로 나타나는 죄악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죠? 점치는 일이 끼어 있지요. 점치는 일은 여기에 끼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끼어 있습니다. 왜 끼어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점치는 일은요, 다른 사람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사람을 속이는 이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치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떤 뽑기나 하투,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벗어나서 이제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남을 속이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게 되면요, 점치는 일을 언급하면서 요한이 마술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이 동물을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요, 마술을 의미하고 있는 용어는 파라마케니아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요술도 의미할 수 있고 동물이나 약물을 의미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파라마콘이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파라마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나 로마 세계에서 종교 의식에서 어떤 신비한 약물을 사용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속에서 그들은 뭐냐면 신비한 것을 체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유사한 일들이 있지요. 환각 상태에 빠지는 많은 약물이나 마약들,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지게 되게 되면 중독이 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을 버젓이합니다. 그리고 조장하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나의 삶을 통제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결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섯째 야팔 심판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얘기하면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에 왜 수많은 인생 어려움과 난관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은 환경이 나로 하여금 만들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죄와 죄의 결과는 파멸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파멸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완전하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인 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 나팔을 자세히 보십시오. 인의 심판에서 자연을 먼저 심판하지요. 그 다음에 사업은 이를 심판합니다. 나팔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심판한 후에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마지막 심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 이것을 대접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준 후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에도 여전히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빠지고 있지요. 그 결과 삶에도 영향받으면서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형제자매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가족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한 여성이 한 남성이 삶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만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만하고 삶에서 황폐한 삶을 그만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제가 되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